오늘 에스겔 35장은 세일산과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입니다. 이 에서를 비롯해서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세일이란 이름의 뜻이 털이 많은인데 곧 숲이 우거진 곳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숲이 우거진 산속에 살면서 호전적인 민족으로 전쟁하면서 민족의 세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이 곧 에돔 족속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에스겔은 예언하기를 세일산 즉 숲이 우겨졌던 그 에돔 족속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 결과 4절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에돔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4절, 9절, 또 11절, 15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에돔도 이스라엘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며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결국 욕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기서 믿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신념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전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믿음으로는 살지 못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요, 가장 큰 지옥이요, 그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면은 그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인간의 혈통상 축복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혈통상 계승자였을 뿐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소원이나 간절함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쉽게 팔아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혈통상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을까? 야곱의 인간성의 야비함과 별개로 분명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이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서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 에서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의 태도가 이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한을 품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 통쾌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에돔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도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족을, 형제를 돕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칼의 위력에 형제를 넘긴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를, 동족을 칼의 위력에 넘기게 된 이유가 그들의 마음 깊이 뭐가 있었다? 한을 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 깊이 한을 품으면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형제라도 우리는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마음속 깊이 기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우선된 것이 이 마음의 한입니다. 사실 한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한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기에 한을 품지 말고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 옛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 둘째로 태어난 사람이다 한을 품었다면은 그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이 아니라 소원을 가졌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결국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한을 품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한가 질투와 원망하는 에서의 삶이 아니라 간절하고 충성된 야곱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져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늘 품고 질투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응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한스러운 삶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